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깊이 잠들게 하신 밤에 다윗과 그 부하가 들어가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오고 건너편 산 꼭대기 아주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이르러서 이제 사울 왕과 또 사울의 경호 대장인 아브넬을 부르죠. 13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건너편 산 꼭대기에 서서 큰 소리로 아브넬을 부르죠. 아브넬은 사울 왕의 가장 가까운 부하 장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실장 같은 그런 장수입니다. 그래 크게 부르기를 아브넬아 아브넬아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깨우고 나서 이름을 부르니까 아브넬이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하니까 나는 다윗이다. 너는 왕의 경호실장인데 지난밤 적군이 몰래 적진에 들어가서 왕의 칼과 창과 또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 너는 마땅히 부하된 자로서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 머리 곁에 있던 물병과 창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라고 건너편 산 꼭대기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과연 아브넬이 이제 사울 왕의 창과 또 이제 물병을 보니까 없어졌거든요. 큰일 난 거죠. 메가도 장군이 한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경계는 보초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전을 하다 보면은 100번 다 이길 수 없어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밤에 보초 서는 것을 잘못 써서 졸면은 그 부대원 전체가 다
죽는 거죠. 이런 일들이 6.25 때 보면은 참 많이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기도 하고 들으셨은 일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어른들한테 들은 일이 참 많아요. 군인의 가장 기본 정신은 보초를 서는 거죠. 경계를 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넬이 경계를 서지 못해서 왕을 보호하지 못해서 왕의 창과 물병을 잃어버린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다윗과 아브넬이 큰 소리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런 말을 하니까 사울 왕이 깨어나서 이게 다윗 목소리 아닌가 해서 다윗인가를 확인하죠. 다윗아라고 부르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면서 사울 왕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19절, 20절, 한번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고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표력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중요한 한 가지 말을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19절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죠. 18절에는 자기 변호를 하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변호를 하고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사울 왕에게 합니다. 만일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또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뜻이라면 내가 그것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충동, 또 사울왕의 시기심, 인간의 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 사람의 뜻으로 인한 것이라면 칼을 거두십시오.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지금 다윗은 계속 오랜 동안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또 사울 왕은 다윗 저거 죽여야지라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지금 계속 쫓기고 하는 일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오랜 반복되는 그 일 가운데 다윗이 마지막 제안을 사울 왕에게 합니다. 한번 사울 왕이시여, 왕도 하나님 믿는 분이니 잘 기도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 죽는 게 하나님 뜻이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피합니다. 칼을 쓰십시오. 그러나 만약 사람의 시기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충동 이런 것으로 인한 그런 잘못된 사람의 생각이라면 빨리 칼을 거두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저주 내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아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또 앞으로도 인생을 오래 살아갈 우리 아들, 딸들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누구나 다 크든 적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인생의 매 순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맞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또 하나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좀 주세요. 평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좀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여러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주가 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질문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신 일들이 기도 중에 일어나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니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 뜻 뭔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여쭤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답을 주시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생을 사시면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혹은 누군가 대화하는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깨달으셨던 몇몇 아마 그런 사건들,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애매모호해서 하나님이 이건지 저건지, 하나님의 뜻이 또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참 많아요. 사실은 이게 또 많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하지만, 우리의 인식의 한계, 깨달음의 한계, 생각의 한계, 또 우리 어떤 기본적인 자기 욕심, 이게 다 속견두거나 다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욕심과 고집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이게 우리가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뭔가가 우리 중에 다 있거든요. 이게 뭔가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때는 명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잘 모를 때가 참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면은 시온의 대로를 걷는 거예요. 복된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일이 있죠.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에서 술 취해서 운전대 잡고 막 역주행하다가 차 사고 나서 누구 치고 자기 다치고 이런 거 가끔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거죠. 술 취해서 차 역주행하면 그러니까 자기 몸 다치든지 차 부서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서 달려가면 큰 인생의 위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또 욕심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못 듣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라. 이런 말씀 성경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교회 전통입니다. 2000년간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세우셨어요. 교회 전통 가운데 다 어떤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사례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지가 됐으니까 교회가 2000년간 이 땅에 있게 되죠. 또 양심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신 지성입니다. 바른 생각입니다. 때로는 목사의 조언이 그렇습니다. 또 식별한다는 어떤 전문 분야가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전문 분야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겸손하게 알기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 혹은 묵상할 때 뭔가 생각을 바르게 정리를 해 주시든, 아니면은 설교 중에 믿음의 선배 중에 어떤 조언이든지 이러한 저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일들이 다양하게 있죠.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구하고 그렇게 할 순종의 의지가 있으셨어요.
또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한다라고 또 결정을 하죠. 또 제비 뽑기가 뭐 구약에도 있고 사도행전 2장에 마띠아도 그렇게 뽑히죠. 또 대부분은 우리 개인의 생각, 결단, 여기에 또 성경은 많이 위임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야 되고 겸손하게 읽어야 되고 열린 마음으로 읽으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뭐 물을 게 없어요.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묻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어쨌든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뭐 예수님도 뭐 그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아는데도 이게 못하고 안 해요. 왜? 내가 안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또 몰라요?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법에 불과하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명확해요.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그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또 뭐 그런 고민들이 있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는 것 자체가 이건 웃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유언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때를 얻든 못 얻든 무조건 전도해라. 뭐 이건 뭐 하나님의 이건 뭐 절대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성경을 쭉 진지하게 보시면 우리가 고민하는 거 여러분 거의 90% 이상은 우리가 쓸데없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할까요? 말까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읽고 하면 돼요. 그럼 또 하나님 그대로 또 역사하는 일들이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는 순종보다는 늘 고민이 많아요. 이게 뜻인가 아닌가? 할까 말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뜻이 명료해지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순종할 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저는 저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저도 있어요. 또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 우리 아들, 딸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또 뜻을 구하는 것도 있고 중보 기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겸손히 구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다윗도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칼 받겠습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목숨을 이제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구하고 우리 한번 그거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라고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처럼 지금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도 모두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이런저런 하나님의 뜻들을 구하며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 아침 기도하며 은혜를 받으시는 또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